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진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행복인 것을 고백합시다. 세상은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2022년에 반이 지나갔습니다. 걸어왔던 인생 중에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었던 것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것도 참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순간과 그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그런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내 모든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걸어오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걸어온 길에서 하나님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때에 따라서 나를 끌어안고 걸어오셨던 주님의 그 따뜻한 온기를 오늘 예배 가운데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며 주저앉아 버린 심령들이 있습니까? 그런 어떤 인생길 중에 하나님이 아닌 절망과 실패가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 그 행복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고 내 삶의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사마 세상 가운데 살아낼 수 없었던 믿음의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가난한 심령을 주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사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부욕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말한 거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에게 참 행복과 평안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여기지 못했던 우리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헤아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전에 오게 하사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초청하셨사오니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주어진 삶을 살아낼 담력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한 해의 반이 지나는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2022년 남은 반을 어떻게 보낼지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잊어버릴 것이 있다면 잊어버리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다시금 기억하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좌우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주님께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산을 넘어 왕국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다시 한번 태산을 넘어 왕국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나갑시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네. 주의 놀라운 손이 아멘. 많은 곳 꽃을 시느라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이렇게 박수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인생이 있기를 원합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느라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아멘.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주님의 마음이 있는 주의 나의 마음,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 믿음을 드리며 박수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박수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다시 한번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우리 젊은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와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어두운 그때에 하나님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어둠을 뚫고 그 어둠을 깨부수고 나가는 빛 되신 그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진리의 빛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경배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나라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6.25 전쟁 기념 72주년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아픔과 그 눈물과 희생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사 새로운 역사로 이루어 가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나라 가운데에 모든 국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 아프리카와 저 동탄에 주의 교회를 세우고 있사오니 주의 놀라운 일들 우리 교회를 통해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남은 호렙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우리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아버지의 동족 상전의 아픔을 겪은 지 72년이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낼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위에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 동탄과 아프리카 삼비아에 주의 교회를 세우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교회가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믿음 도하여 주시사 그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반을 은혜로 지키신 주님, 하루하루 살아옴이 기적이었으며 또한 살아낼 앞날도 기적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에베네셀의 주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는 민족이요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은 밝은 미래가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전쟁과 고난을 통해 지켜낸 우리의 역사를 잊지 않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기초 위에 나라가 서 있사오니 모든 교회들마다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호렙의 여정 속에 우리 교회 성령의 단비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호렙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묶여있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몸과 마음의 질병이 떠나가는 죽어가는 영의 생명의 숨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신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하늘의 음성을 전달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현장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자가 있습니까? 병상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 망설이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은혜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제 유다지파 콰이어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다 같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저 높은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주님이 계신
유다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우라고 하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을 지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자기 자서전에서 인생에게는 세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가급적이면 피하려는 인생입니다. 안일하게 안전하게 쉽게 살다가 죽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은 인물을 한 사람 예를 든다고 하면 요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본질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신경을 쓰며 사는 사람입니다. 건강에 물질에 경제적인 도모를 하고자 하는 삶, 보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끌려가는 인생입니다. 열심히 사지만 끌려가는 인생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고귀한 고상한 목표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바치려는 것에 얻기에 열심히는 살지만 허공을 치는 인생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기에 늘 피곤합니다. 또 하나 유형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 인생을 던지고 목숨을 잃어버릴 각오하며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도피하거나 안일함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끌려 맹목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가치, 거기에 자기 인생을 던지고 목숨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거기에 충성을 다하여 사는 사람. 목사님이기 때문에 존 뉴턴이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께 자기 인생을 던지고 목숨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사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그러면서 뉴턴은 말하기를 보다 좋은 세계는 자기 인생을 던지고 목숨을 던지고 더 나아가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충성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계는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풍요롭고 잘 살았지만 지옥 가고, 나사로는 거지로 살다가 죽었지만 천당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학교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 설명해 주며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다 전한 후에 아이들에게 물어보기를 여러분은 어느 쪽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저는요 죽기 전에는 부자가 되고 싶고 죽은 뒤에는 나사로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 대답일까요? 우리는 아닌가요? 우리의 대답도 아마 어린아이와 같을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부자처럼 잘 살다가 죽은 뒤에는 나사로처럼 천국에 들어가 아브라함과 함께 거하며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둘 다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만 선택한 후에 그 선택의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의 가운데 우리나라 번역에 보면 만일이라고 하는 조건 접속사를 뺐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f라고 하는 조건 접속사를 넣고 있습니다. 헬라 원문에도 I라고 하는 조건 접속사를 이야기하면서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조건 접속사가 반복하여 들어갑니다. 만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다음에 24절의 말씀에 만일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25절에 와서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요,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앞에 만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하는, 따라온다는 것이 뭘 얘기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만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의 제자가 되려거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되려고 하든 결단하는 인생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른 말로 말하면 만일 나를 따라오려고 결정한다면 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여기서 나를 믿으려면, 혹은 나를 존경하려면, 더 나아가 나를 인정하려면 단념적이고 추상적인 이상적인 언어가 아닌 따라온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적 언어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 행동을 동반하여 예수를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살며, 예수처럼 생각하며, 예수처럼 말하며,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결단이 있을 때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로 인하여 고난받을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손해받을지라도, 예수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민망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한 처럼, 예수의 그 십자가가 고난과 수치와 모욕의 상징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따라가는 삶. 그러게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며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얘기하는데, 옛날에 고대 유목민들에게는 양과 소가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기에 자기의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양과 소의 몸에다가 불로진 낙인을 찍습니다. 이게 스티그마입니다. 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라,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행동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와 함께 걷고, 예수와 함께 미래를 가가는 것.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고백하게 된까지는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믿고 있던 종교적 신념을 위하여 저 담에색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있다는 얘기를 듣고 잡으려고 내려가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십자가를 알고 난 뒤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자랑거리가 헛된 것이요 덧없는 것인 것을 깨닫고 분토와 같이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다 버렸다는 겁니다.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오직 남아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남아있어 이것을 자랑하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랑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울이 왜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중히 여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곧 의로움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의의 반대는 불의요, 즉 죄입니다. 의로움의 반대는 불의함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 내적인 죄의 문제, 의로움의 문제 해결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십자가 안에 있을 때에 내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의로움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십자가를 빼고서는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말합니다. 즉, 예수가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는 나를 의롭게 하시고, 예수는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존재와 내 삶의 양식과 내 삶의 양태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변화된 사람을 말하려면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시대에 한국에 유명했던 부흥사 한 분이 계십니다. 김익두 목사님이십니다. 저 황해도 안약골의 유명한 깡패요, 한국의 바울이라고 하면 길손준 목사요, 한국의 베드로라고 하면 김익두 목사님이십니다. 얼마나 남봉꾼이었는지 어느 나이에게 야야야 김익두가 온다라고 하면 울음을 그칠 정도로 깡패요 남봉꾼이었던 사람이 김익두입니다. 악수를 하면 손이 부러져 나갈 정도로 힘이 셌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저 김익두 목사, 그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익두 목사님이 한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그 동네에 술 취한 사람이 한 명이 들어와 난리치고 방해를 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천당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사랑 웃기지 말라. 이렇게 술 처금이여 술 먹은 기운에 예배당에 들어와 집회를 방해하자 옛날 같으면 한 대 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끝내 참고 있다가 단에서 내려가 김익두 목사님이 그 술 취한 사람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야, 내가 김익두야.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참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야.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너 같은 사람 이미 내 손에 죽어버렸어. 이렇게 참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다는 증거요, 이렇게 참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라는 것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하의 남북군이었던 김익두를 변화시킨 게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저에게 전해질 때에 저는 결단했습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로. 왜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자유함이 있고 예수 안에 무한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만일 하나의 선택을 요구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모험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모험입니다. 그러기 24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하리라고 하는, 다시 말해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인데, 여기서 내 생명을 버림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생명을 버린다는 것은 죽음 아닙니까? 죽는다는 것은 끝인데 그 뒤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시는 기획이 없다는 겁니다. 돌아올 수 없는 일입니다. 일방적으로 잃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잃어버리면 구원을 받는다, 버리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좋은 예증이 율법사의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젊은 율법사를 향하여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 듣는 율법사가 그럴 수가 없어서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돌아갔다는 게 뭘까요? 구원의 길에서 멀어진 거예요. 영생을 얻으면 그까지 재산이 무슨 대수입니까? 버려야지요. 버리지 못하기에 선택하고 모험적인 결단이 할 수 없기에 그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었던 거예요. 그와 반면에 버려서 얻은 구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천국 마치 밤에 갇힌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잃은 것 같지만 천국이, 보화를 발견한 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소유를 샀어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보화 대신, 진리 대신 예수를 따라갔어요. 왜요?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버릴 때 구원받습니다. 잃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문수태 교수님이라고 한 사람이 쓴 소설 가운데 성자와 지팡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실화를 바탕으로 쓴 소설인데, 소설의 주인공은 광주의 최초의 목사이며 최초의 기독교인이었던 오방 최홍종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04년 12월 어떤 매서운 겨울밤에 불던 어느 날, 목포에서 광주로 오는 길목에 두 사람이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김윤수란 집사님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집사님보다 나이가 어린 청년 최홍종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목포에서 의료 선교를 사역하던 포사이트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광주에 있는 동료 선교사인 오해 선교사가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이 포사이트 선교사가 저 목포에서 광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날이 몹시 추웠습니다. 눈은 내리고 바람이 심하게 불었습니다. 선교사님을 만나 선교사님을 나귀에 태우고 광주로 오는 길에 폐허가 되어 흉가처럼 되어버린 집을 지나가는데, 그 안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놀라 집쪽을 바라보니 거기에는 손과 얼굴을 가리고 있는 한센병 환자 하나가 살려달라는 겁니다. 당시 한센병 환자들은 흔히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구 선교사인 오웬 선교사가 위독하기에 빨리 바쁜 걸음으로 가야 하는데, 이 포사이트 선교사가 그녀의 음성을 듣고 그 거리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달려갑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김복순이란 25살 난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게는 5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센병을 얻은 이 여인은 가정과 공동체에서 쫓겨나 이곳에서 노숙하며 살았던 겁니다. 이 여인을 본 포사이트 선교사는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서 덜덜덜 떨고 있는 여인의 몸을 덮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포사이트 선교사가 그 여인을 번쩍 들더니 자기가 탔던 나귀에 턱하니 앉혔습니다.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신이 손수 나귀를 끌고 가는데, 이 여인이 계속해서 무엇인가 중얼중얼거립니다. 손가락 마디는 무너져 버렸고 얼굴은 병으로 인하여 일그러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처참한 상황인데, 입에서 중얼중얼거리니 가까이 들어보니 자신이 있었던 그 집 앞에 서 있는 자신이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가져달라는 겁니다. 보니 그 여인이 지니고 다녔던 지팡이가 그 여인이 있던 자리에 있었습니다. 포사이트 선교사는 최홍종에게 형제여, 저 지팡이 가져다가 이 여인에게 갖다 주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지팡이를 가져다 주려고 그 지팡이 앞에 가까이 가는 순간 이 청년은 도무지 그 지팡이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지팡이는 피고름과 더불어 피와 더불어 살점이 붙여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의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한센병에 대한 연구가 잘 이루어져 약을 두고 처방하여 치료하고 낫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그때만 해도 이 한센병에 접촉만 되어도 전염이 되어 병의 치유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누구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의 말 듣고 그 지팡이 앞에가 그 여인의 지팡이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도무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집어다가 그 여인에게 가져다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행여라, 이거 만지면 나 걸리는데. 순간 그에게 이 최홍종에게 마음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와 다른 저 서양 사람도 저 여인을 번쩍 안아서 나귀에 태우는데, 내가 이 피고름이 묻은 지팡이 하나 가져다 주지 못한다면 민족적 수치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이방 사람들 앞에서 한국 민족이 수치를 당했구나 라는 생각에 내가 한센병에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이 청년은 눈을 지그시 감고 그 지팡이를 집어서 여인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광주로 올라가는 길이 불안한 길입니다. 내가 언제 한센병이 걸릴 것일까? 그렇게 고민하며 걸어가는 얼마가 시간이 지난 다음 이 여인은 세상을 떠났고 무심코 지팡이를 잡아 건네줬던 그 지팡이 채웅정의 목이 된 겁니다. 피구름과 설점이 떨어져 있는 것이 붙어있는 그 지팡이, 그걸 보는 순간 와락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악에 태어나 체망질환 멸명을 가지고 동양불냉매로 살았던 그가 예수를 믿고 한센병 환자를 위해 한평생 살겠다고 결심하며 정말로 그렇게 살았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을 통해 소련도에 한센병 환자를 치료한 시설이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분과 함께 한국 최초로 한센병 환자를 치료한 집단 시설이 만들어낸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가능하겠을까요? 누가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시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험의 선택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버려질 때 얻어지는 역사, 내려놓을 때에 내게 풍성이 있어지는 역사. 인간은 누구나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지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를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모습.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의 삶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세상과 이렇게 크로스되는 순간 세상과 멀어져 가잖아요. 안 그러세요? 아직도 여전히 나는 세상에서 나도 아니, 어느 순간 딱 임계점에 크로스되는 점이 보면 세상과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거 아쉬워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거 못 버리니까 구원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버릴 줄 아는 자, 내려놓을 줄 아는 자, 예수를 위하여 내려놓을 줄 아는 자 될 때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있어지게 됩니다. 끝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시오.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네가 세상에 다 얻는다 할지라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정작 네가 오늘 이 생명 거둬간다고 한다면 그 많이 얻었던 것들, 많이 누렸던 것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온 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게 되면 아무 소용없는다는 거예요. 달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기이한 수직적이고 영적인 관계, 이 관계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요, 다른 성경에 말씀은 예수님 나의 참 포도나무요, 참이란 얘기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왜 예수가 참이냐라고 하는 얘기는 첫째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적 관계라는 겁니다. 떼야 뗄 수 없는 생명적 관계. 말라버려서 생명이 없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좋은 포도나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설명하려고 하는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생명적 관계예요. 아무리 좋은 포도를, 건실한 포도를 맺히는 가지랄지라도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말라비틀어 죽고 불태워버리는 존재. 예수와 우리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또 하나 있다면 유기적인 관계예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유기적인 관계요, 생명적 관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로 인해 내가 사는 거예요. 또 하나 실제적이고 현재적인 거예요. 포도나무가 없는 가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란 나무에 떨어져 버린 순간 말라버립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로 구원받아서 예수 믿기로 결단하여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며 예수의 사람이 되는 이상 예수와 나와의 관계는 생명적이고 유기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재적인 관계 속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의 형상을 했다고 해서 모든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이 있고 인격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성이 좋다고 해서 사람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가 있어야만이 여기에 생명적, 여기에 유기적, 여기에 뗄래야 뗄 수 없는 현재적이고 실적인 관계가 있게 될 때에 그 안에 뭐예요? 영이 사는 거예요. 영성이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예요.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영성학자인 켄스 리치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책 가운데 True Prayer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숙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실천하여 경험되어져 있는 지식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실천하여 경험되어 있는 지식의 사람입니다. 세상은 어떤 거예요? 내가 배우고 내가 알고 깨닫고 인식하여 내 삶 속에 실천하여 열매가 맺어질 때 그것이 뭐예요? 내 안에 지식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근데 성경은 다른 거예요. 내가 먼저 실천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내 안에 지혜와 지식으로 남는 거예요. 실천하여 경험되어 있는 지식의 사람. 생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배운다는 겁니다. 먼저 따라하고 먼저 행하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순종하고 난 뒤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열매가 맺어져요. 또 하나는 뭐냐? 거룩함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함을 내 속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함을 다른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확정해 나가는 겁니다.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낙심할 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아요. 왜?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예수가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기에,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붙들어 주시기에 여러분 구별되지 않습니까? 다 죽겠다고 넘어지는데 예수의 사람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예수가 나의 능력이요, 예수가 나의 지혜요, 예수가 나를 붙들어준다고 하는 이 믿음이 실천하여 내 삶 속에 옮겨져 그것이 내 지식이 되는 모습 속에 세상 사람과 구별되잖아요. 또 하나 있다고 하는 분별의 사람이에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분별한다는 것과 판단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지혜를 통하여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판단은 뭐예요? 나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판단의 사람입니까? 분별의 사람입니까? 성경은 판단의 사람이 되지 말고 분별의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숙한 사람은 뭐예요? 실천하여 경험되어 있는 지식의 사람이요, 구별된 자의 구별된 자, 나누어 구별된 자,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판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문중경 전도사님이라 저 전라도 중도에 복음을 전하셨던 귀한 전도사님이 중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저 신안군의 저 북쪽에 제일 끝자리에 있는 저 임자도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웁니다. 이때 이판이란 청년을 전도합니다. 후에 임자 진리교회의 장로님이 되셨습니다마는 이판일 이 청년이 예수를 믿어 전도받아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임자도에 좌익과 함께 공산군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1950년 10월 4일 임자 진리교회 성도들이 밀실에서 예배드릴 때에 죽창을 든 좌익과 공산당원들이 들이닥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무려 48명을 죽창으로 찔려 다 죽어버립니다. 그때 13명이 48명 가운데 13명이 이판일 장로님의 가족이었습니다. 70세 넘어서부터 8세 최악의 아이까지 모두가 다 죽고 이판일 장로님 맏아들만 살았습니다. 아마 최악의 순교자였습니다. 이 엄청난 일이 있은 후에 얼마가 지난 뒤 우리 해군이 그 섬을 다시 점령하면서 섬에 있던 좌익과 공산당원을 착출하게 될 때 바로 이판일 장로님의 장남이었던 살아남았던 이인재란 청년을 참관이 분별관으로 세웁니다. 이인재란 청년이 저 사람은 좌익입니다 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저 사람은 아닙니다, 저 사람은 했습니다 라면 죽습니다. 저 사람은 안 했습니다 라면 사합니다. 이 아들은 자기의 아들과 더불어 자기 아버지와 더불어 자기의 동생들이 죽는 순간을 다 보았습니다. 가족과 친척들이 죽는 것을 본 이 이인재란 청년 피가 거꾸로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좌익과 공산당원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가족을 죽인 사람을 다 죽이겠다고 마음속을 다짐하게 될 때에 그 마음에 하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건 아버지 이판일 장로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그들 용서했으니 너도 그들 용서하고 사랑으로 갚으면 안 되겠니? 이 한마디의 말이 아들의 마음에 깊은 곳에 박혀왔습니다. 아버지 이판일 장로님 음성, 나도 그들 용서했으니 너 또한 용서하면 아니 되겠니? 라고 하는 이 음성 앞에 이인재란 청년이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유산으로 남겨진 땅 1000평을 팔아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듬해 1954년 신학을 공부해서 그 교회 저 담임 목사로 임자 진리교회 담임 목사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일은 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임자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다 좌익과 공산당원에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몇 년이 지난 후에 임자도에 가보니 임자 진리교회 안에 그 사람의 90%가 예수를 믿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됐느냐 물어봤더니 이인재 청년으로부터 용서 안 받은 좌익과 공산당원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받아 임자 진리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따라가는 거 아닐까요?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어떤 모양이든지 예수를 닮아가려고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께 시선을 꽂히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우리의 삶,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결단해야 되는데, 선택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를 따라가려는 결단, 그리고 모험의 선택들,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때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경주를 행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따라가려면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예수와의 깊은 관계 속에 인격적인 만남이 있때에 예수 따라가게 되는 줄 믿사오니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 안에 예수 따라가는 자를 되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으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구원과 내세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함께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미 권사님 인도하신 김금년님, 임옥림님, 엄기봉님, 김수진 권사님 인도하신 유선덕님, 이순옥님. 혹시 새가족 카드는 쓰지 않았지만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셔도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오셨는데요, 예,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자녀들 주의 전에 오게 오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체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우리 교우들 향해 서실까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소지품 들으시고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교회 수시목까지 알려드립니다. 호렙산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로서 21일째를 돌아 내일서부터 22일째가 됩니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에 새벽 기도의 날수를 잘못 계산해 가지고 오늘까지 20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굴들이 검해지는 겁니다. 아이고, 하루가 더 있나 41일 하는 건가 하는데 여러분 21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내일서부터 22일째가 되는데 이렇게 보면 얼마 안 남은 거죠. 다다음 주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다시 한번 올라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자리에 그렇게 들어가 주님을 만나며 주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시는 이번 호렙산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속회공과가 발행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우리 감리교회 가장 귀한 소그룹 모임이 있다면 속회입니다. 여러분, 속회 꼭 모이시길 바랍니다.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속회공과 꼭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정과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꼭 구입하셔서 속회 예배 때 속회공과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7월달 예배 안내는 5선교구와 6선교구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강담에는 22교회 지성현 집사님 가정에서 이기호 장로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그 밖에 선교구와 교우식 모임,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여러분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주보디에 있는 박스 광고의 광고들 보시고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다시 한번 호렙산에 올라 같이 기도하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이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은총은 이분이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허망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힘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저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되 넘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며 나타나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의 백성들을 잡고 있는 어둠의 것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법이 하수같이 흘러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도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저 땅에 샬롬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며 더 이상 아버지 죄 없는 선량한 사람들이 아버지의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저 땅의 전쟁 종식시켜 주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의 나눔과 분쟁과 아버지 하나님의 다툼 있는 곳에 주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셔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6.25가 지난 지 72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위해 수고했던 우리 순국의 선열들의 모습들, 나라 사랑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거저 얻어진 자유가 아니라 대가를 치른 자유, 누군가의 희생으로 얻어진 자유인 줄 알고 소중하게 간직하며 지키며 우리 후손들에게는 물려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순국선열들의 나라 사랑의 마음도 우리 또한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 가슴에 품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로 결단하고 성전의 문을 나서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